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두 번째 공과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는 없으나 또한 문명을 발달시켜 주셔서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또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오늘 동계수련회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되나 날씨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연기된 날짜에 우리가 또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2021년을 힘차게 계획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교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벌써 두 번째 공과 시간입니다. 원래는 오늘 동계수련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나 눈이 많이 내렸고 또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17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고 또 종교시설들은 2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집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는 있으나 집중도가 떨어지고 해서 2주 후쯤에 다시 모여서 들을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말 모여서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모여서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모여서 동계수련회를 동계수련회답게 우리가 그 전에 모였던 그 방식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2021년도에는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매일 성경 읽기가 주제였잖아요. 그 읽기는 삶의 두 번째 조건인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공과 주제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주 기도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 기도문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흔히 말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그 주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주 기도문을 읽고 시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형식의 기도를 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것이 똑같이 무슨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너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불러야겠죠.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상적인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일상적인 공급함의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죄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두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라는 것, 간청할 것, 그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청해야 될 기도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간청해야 될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는 누굴까요?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목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그래서 그 전도팀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또 뭘 구해야 되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할 대상이 있고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뭘 말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겠죠.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내용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 영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상대자가 있으면 그 상대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고난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같이 핍박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기도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를 고난하는 그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때 그 용서한 말씀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였어요. 그게 그냥 실천이 됐을까요?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 자녀를 죽였는데 그냥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수 없는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요, 육신의 마음은 저 원수, 내가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라는 육신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바르지 않는 성품이 있잖아요. 나의 바르지 않은 성품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내 바르지 않은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5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토해내는 기도를 바라고 진심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5번째고요. 마지막에 기도의 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4장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끝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표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 타이틀을 제가 뭐라고 정할지 몰라서 그냥 기타로 처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6장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습관에 밴 습관대로, 물론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주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 습관대로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3번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죠. 물론 하루에 3번 기도할 겁니다. 밥 먹을 때요. 그러나 밥 먹을 때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3번은 밥 먹을 때를 제외한 3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도, 그리고 일과를 한참 바쁘게 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3번의 기도가 하루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물론 보이게 하지 마라, 사람들의 보이는 거에 치중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혼란한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죠. 예수님도 실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그 무리들이 쫓아오면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싶었던 거죠.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하면 굉장히 많은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방해겠죠. 근데 온갖 소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죠. 사람 의식해야 되고 들리는 소음에 반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화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듯이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만드셔서 찾으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마지막으로 찾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교제, 기도 전도 모든 게 어렵지만 물론 전도는 상대가 있어야 돼서 가장 어렵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유혹도 많이 받고요.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도 많이 들어오고요.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놓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이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였던 기도도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마칠 텐데, 기도하고 영상이 끝나면 링크를 하나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반드시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대로 기도하는 우리 나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2주 후에 계획하고 있는 동계 수련회도 우리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우리가 대면하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